라반에게서 나온 야곱이 그 형 에서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에서를 만나는 그 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모든 가족들과 다 보낸 다음에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변화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꾀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의 엉덩이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가 절개되고 절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또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는 가운데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사돈을 맺자.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이 디나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니까 우리 동생을 그들이 창녀 취급했는데 그러면 그들을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일로 야곱은 다시금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피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겜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요즘도 그래요. 이 아랍권 사람들이 한번 이 앙심을 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인대요. 만약에 거기는 완전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와서 죽여요. 언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죽여.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실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시작했던 그 박성찬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모레죠. 화요일 인도네시아로 떠나요.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이제 언어 훈련 받고 거기서 이제 또 사역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한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래서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화요일 날 떠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시면 그 교회로 한번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사역지가 바뀐 이게 다 바꾸는 거예요. 말도 바꿔야 되지.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온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 인도네시아 가면 물론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뭐 계시고 하겠지만 그 박성찬 선교사님한테는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아랍권 사람들이 아주 이
복수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들 다 죽인 그 일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삼으신 거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이제 언약이 흘러갔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야곱이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잠들었던 곳이에요. 찬송가에 나오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야곱의 신관이 어땠냐면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의 신관이 어떠냐면 자기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해요. 제가 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언약으로서의 이 11조를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지금 작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게 창조시에 주셨던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생육과 번성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창조시에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와 백성의 증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거죠. 그 나라가 힘이 세지려면 여러분 땅도 넓어야 되지만 또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백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1억 안 되잖아요. 북한하고 합쳐봤자 한 8천? 10,000원이 안 돼요. 8천? 1억이 채 안 돼. 일본이 한 1억 3, 4천 되지요. 미국도 2억 넘죠. 아마. 3억 돼요? 안 세봐서 모르겠네. 중국 12억 인구에서 13억. 억수로 나요. 억소리나 억소리. 인도도 거의 한 14억 5억 돼요. 인도나 중국이나 그냥 그 정도 되겠지 하는 거지 셀 수도 없어요. 땅이 워낙 넓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세다가 잊어먹어. 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세다가 잊어버려.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가 인구 5천, 지금 5천에서 지금 감소되고 있잖아요. 5천 몇백에서 인구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뭐 몇 번째, 열 몇 번째나 뭐 G12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인데 인구가 많이 부족해. 1억이 넘어야 세상에다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다고 권사님들 보고 애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예요. 얼마나 작냐면 우리나라 충청도 땅만 하대. 그 면적이. 거기 살면 몇 명이나 살겠어요? 고작해야 뭐 몇백만이죠. 몇백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이나 이 솔로몬 시대에 보면 주변에 요즘 큰 고대 국가가 없었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다 떨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고 베냐민의 무덤이 생겨나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2아들들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앞절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이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게 나중에 야곱이 르우벤을 12아들들에 대한 축복하는 내용에서 이 르우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로 나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12아들들이 정상인 아들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그 기업을 2세들 보면 2세, 3세 보면 신난하잖아요. 마약에 뭐에. 야곱의 아들들 만만치 않거든요. 이 아들들이 완전 심란해요. 정말 야곱의 아들들이 요즘 태어났으면 맨날 신문에 났을 거예요. 12명이니까 한 달 한 명씩 올라가면 1년을 채우지. 아주 심란한 아들들.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핍박을 안 할 수가 없지. 우리나라 양반들도 뭐 잘한 거 없지요. 양반 임내하고 뭐 온갖 일들 다 저지르고 살았으니까 감춰져서 모르겠지. 아무튼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이렇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란해요. 왜 이런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생각은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교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무슨 교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 봐라, 뒤져봐라. 너의 조상이 어떤 죄에 빠져 있었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족속들이 살 수 있는 족속이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람들의 가문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행한 그 위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존경과 받으면서 결국 다른 짓을 뒤로 많이 하면서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하얀데 속에는 완전 썩은 해골이 들어있는
종교적으로 어떤 능력도 없고 썩어버려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작정 택해서 내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잘나서 부르신 거 없거든요. 못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 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거라 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 중에 많이 등장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자기 머리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끙끙대는지, 얼마나 세속한지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이 걸려있는 이름, 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 가운데 이제 이삭의 죽음이 저 뒤에 27절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내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의 자식까지 계획을 세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별일도 아니죠. 뭐 자자손손 계획을 세운다 그런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죽었지만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약은. 이게 만일 사람의 약속이었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야곱한테 네가 이 언약을 이루어 약속했잖아. 이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게 이 나라를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이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소망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가 썩어버리잖아요.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새로운 12지파가 생겨나죠. 새로운 12지파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들려지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일을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없애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공격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포기를 몰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는 방해하려고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내셔요. 메시아가 죽음으로 그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막을 길도 없어요. 마귀도 그것을 막지 못하죠. 사단도 막지 못해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지나서 볼 뿐이지요.
지나서 볼 뿐이에요, 원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든, 언약. 우리도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까먹으면 안 돼.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책망하거나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복 주시지요. 오늘 이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또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또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실 언약, 오늘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언약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도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